다니엘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6. 인내와 믿음을 요구함. 3주간의 애국. 다니엘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바사 궁정에 대한 그의 충성스러운 협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무엇보다도 교회의 일원인 사실을 잊지 않았다.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간 유다인들이 그들의 고향에서 적대 세력과 맞부딪히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다니엘은 3주 동안을 눈물로 보냈다. 그 후에 세마포 옷을 입은 천상의 사람이 티그리스강 나곤과 관계 있는 강들 중에 하나 두개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는 여호와의 천사였는가? 그 천상의 인물은 다니엘이 울었던 그 3주일을 바사 왕국의 왕들, 이들은 바사에 있는 유다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겼던 악한 영이 분명하다 와 싸우느라고 보냈다고 밝혔다. 그 싸움에서 그는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다. 이것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사마리아인들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것을 의미하나 모든 고난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었다. 하늘에서의 전쟁. 그 천상의 종은 이제 또 다른 왕 마기 즉 헬라 왕 10장 20절과 싸우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 헬라가 세상의 지리자로서 바사를 대신할 것이다. 그때 천사들의 세계에는 또 다른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곧 헬라의 마귀들과 싸우는 전쟁이다. 미가엘이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참조 요한계시록 12장 7절. 그런즉 군인들과 예교 전략가들 배후에는 천사들과 마귀들 사이에 큰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조 사사기 5장 20절. 동시에 우리는 후방에서 올린 기도의 잠재적인 힘을 보게 된다. 참조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 18절 이하. 통일의 꿈. 이 계시의 목적은 교회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압제의 시기가 예고도 없이 교회에 닥치지는 않았다. 참조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하늘에 사시는 다니엘에게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 즉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10장 21절. 시리아의 통치자들로 인해 이스라엘로 유입된 헬라 정치는 바사인들이 가져다준 쾌락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인본주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통일의 꿈, 한 제국, 하나의 종교, 하나의 세계, 하나의 교회를 퍼뜨려 버릴 것이다. 11장의 미래의 정치 전개에 대한 상세한 특징 묘사는 이러한 문맥에서 읽어야 할 것이다. 이 계시를 통해 교회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런 불의의 세력들의 발생은 모두 하나님 계획의 일부분이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즉 훌륭한 새로운 세상이 탄생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야만 했다. 위험 신호가 주어져야만 했을 것이다. 깨어 있으라. 북방의 왕. 바사의 왕들을 뒤이어 한 능력 있는 왕이 올 것이다. 11장 3절. 우리는 8장에서 그를 수염소의 뿔, 즉 알렉산더 대제로 인식하였다. 그가 33세의 나이로 요절한 후 알렉산더 제국은 4장군에 의해 나누어진다. 그중 일부는 북쪽 왕, 즉 셀루키드의 시리아 제국에, 다른 일부는 남쪽 왕인 프톨레미의 이집트 제국에게 각각 망한다. 북방과 남방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다. 전쟁 지역이 이동하자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끼어 전쟁밭이 되어버린다. 마침내 영화로운 땅은 북왕의 수하에 들어가게 된다. 11장 16절. 북방에서는 근성이 들어온 인물이 왕이 된다. 그의 선조들처럼 그 왕은 애굽을 친다. 11장 25절에서 29절, 40절 이하. 그의 확장 정책은 이스라엘 지역에까지 미치어 거기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심히 방해한다. 첫 확장 이후에 그 왕은 거룩한 언약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28절. 두 번째 확장을 깨한 후 그는 이스라엘 안에서 행동을 감행했으니 자신의 군사들과 일부 배교한 유대인들의 도움을 얻어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분풀이를
여호와의 성전에 쏟아 부었다. 30절 이하. 그 결과 백성들 중에 위기감이 조성되었다. 그 중에는 아첨함으로써 타락한 자들도 있었지만 굳센 믿음을 지킴으로써 배교의 길에 빠지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신실한 자들은 그 대가로서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다. 그런 중에 조금 얻을 도움이 나타나고 많은 위선자들이 그것을 의지한다. 32절로 34절. 이 조금 얻을 도움은 아마도 마카비인들의 저항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마카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강한 민족주의적 열정을 불러일으켰으나 불행히도 그들은 성경에 입각한 종교적 열정을 갖지 못한 채 그것의 관점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지혜로운 자 중 몇 사람의 세패, 즉 죽임, 당하게 될 것이다. 멸망케 하는 하나님의 입김. 이 북왕은 세력, 요새의 신, 즉 올림푸스 산의 제우스를 특별히 공경하고 다른 신들, 즉 여성들의 사모하는 신인 탐무즈를 무시한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신들 중에 신을 비상한 말로 대적한다. 안티오쿠스가 자신의 우상인 제우스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참조하라. 그런데 이 압제자에게 갑자기 종말이 임한다. 즉 그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패망해 버린다. 11장 45절. 이것이 입증될 때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변할 것 같이 생각된다. 그것은 곧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이다. 40절. 그러나 여기서 미래의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주의 깊은 묘사가 중단되고 있다. 그때 즉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천사 미가엘이 개입하고 백성들 중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렇다. 죽음의 세력이 사라져버리고 어떤 이들은 영생에, 다른 이들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 지혜 있는 자들, 다시 말하자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시금 별처럼 빛날 수 있다. 12장 1절로 3절, 참조 8장 10절.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즉 한때와 두때 반을 지난 어떤 기간까지 이 이상을 봉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2장 7절, 참조 요한계시록 12장 14절. 8장 14절에는 1150일이란 숫자가 언급되어 있는 반면 여기서는 1290일이라는 숫자가 언급되어 있다. 또 1335일까지 지탱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고난을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거룩한 자들은 더욱더 스스로를 정결케 할 것이다. 12장 10절, 참조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마지막 날 사도 요한은 그의 계시들을 봉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이유는 성취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계시의 책을 봉합하였다. 그 이유는 그의 책의 후반부, 즉 이상 부분은 마지막 날들에만 전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 후 그 계시는 인정되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지막 날들이 왔기 때문이다. 다니엘서의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후반부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분명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교회는 다니엘서에 자주 언급된 하나님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완전하게 그 주권이 성취되는 날이 아직 도래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큰 핍박을 통하여 자기의 선택한 자들을 정결케 하신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2장 12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6차례에 걸쳐서 다니엘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경륜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좀 더 하나님의 경륜에 저희들이 접근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